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예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두 여인은 이 오라비가 죽게 된 사실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왜 누이 동생들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대신 보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대신 사람을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보세요. 백부장은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친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부하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기도하고 안수해야 안심이 들죠.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극히 내면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주시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끝에 만져지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아서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럼 사랑은 감동을 주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보낸 쪽지 내용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럼 이 메시지에서 이 여인들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엄청난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냥 쪽지를 쓴 게 아니라 막 눈물 흘리면서 썼을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 면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욱 진지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짧은 쪽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섭섭함이나 원망 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협박과 공갈도 없어요. 우리는 생활 중에 협박성 그런 발언을 자주 해요. 상대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랑은 협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 병든 오빠를 고쳐달라는 말이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께 속히 찾아와 달라는 부탁도 없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어떤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호소입니다. 오라비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죠. 이것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간섭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선택, 주님의 지혜에 내가 월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성숙하고 깊은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만 보세요. 가슴이 뛰죠.
주님이라는 말 자체가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항상 주님을 부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여동생 마리아와 그들의 오라민 나사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과 친근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사랑하셨지만 나사로의 가정과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줬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쪽지를 보냈어요. 주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쪽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6절 말씀에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어요.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일까? 5절과 오늘 6절 사이 말씀 사이에 보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시간 때문에 시간표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과 마리다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시간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나의 시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문하죠.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행히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일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늦게 오시는 법도 없고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 문제를 덮어두고 하나님 그냥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란 말을 다르게 하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 믿는다면 현재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이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기다립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다릴 줄 알아요. 가장 위대한 멘토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리죠. 부모는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올 걸 말하죠.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성취와 응답만큼 중요한 축복은 기다리는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조급하게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시련과 고통이란 꼭 기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몇천 년 동안 인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죠.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구원, 사랑, 기쁨 이것을 경험시키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요율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말하여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인생에서 일할 날이 그리 많지 않다. 곧 당신도 늙어 죽게 된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지금 일하라. 낮이고 해가 있으니 일할 때다.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 예수님께서 결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셨으니까 나사로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단지 응답의 시간이 우리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독,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 아픔 안에서 더욱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세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흐르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끝냈다고 하나님께서도 끝낸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생명과 부활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마지막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잠꼬대 같은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열정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은 우리도 주와 주님과 함께 나사로가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하러 가자, 보러 가자.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서 이제 휴전을 했지만 중동의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 큰 아픔이 계속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큰 불이 여러분 LA 전체를 화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우리 세계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목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요. 우리는 참된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사로는 일어날 것이고 곧이어 기적이 발생할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인생의 속도가 느리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은 너무도 빨라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왜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더 더디게 하시는 것일까? 왜 다 더디게 늦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세상의 성공으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한참 뒤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다가 불치의 병에 걸린 다음에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지난 주간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네 박자인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인생이 네 박자가 아니라 여덟 박자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속도가 좀 느려도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전혀 조급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속도는 빠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른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보다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있어서 대부분의 속도의 좌절이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실패와 고난의 시기가 있고요. 그때가 방향을 전하는 때였습니다. 병중에서, 가난에서, 재난에서, 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되어져 있다면 속도 문제는 아직도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속도 문제와 상관없이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고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영광의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부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속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늦게 혹시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 영광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나침반을 예수님께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의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